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은 제가 법조팀 모임에 가서 참석했었습니다. 최종환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최종환 판사님입니다. 사실 34년 동안 판사로만 오로지 외길 그 길을 걸으셔가 이제 내년 1월에 은퇴를 하십니다. 퇴임을. 그래서 그 퇴임 기념으로 법조인들이 또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오찬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포럼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최장로님이 부장판사로 이제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계시면서 많은 또 우리 후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사실 뭐 그 분야에 꼭 법조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각 분야의 이런 전문인들을 우리 차장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주고 세웠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시간이 가능하면 모였습니다. 뭐 모든 사람도 참 많지만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뭐 로펌 대표들도 있고 외교관, 또 서기관, 그리고 뭐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등 이들이 모여가지고 축하도 하면서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가해야 될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그 중에 이제 포럼을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저도 은혜를 받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좀 서서히 좀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 중에 한 포럼 한 부산에 있는 뭐 누구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지금 부산에서 법률 상담소를 이제 개소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로스쿨 때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리고 뭐 치고 변호사 시험인가 뭐 사법고시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을 준비하면서 안 되잖아요. 막 안 돼.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요번 시험의 다음 주야. 근데 자기 안 되는 이 모든 것에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뛰어내리려고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를 건 분이 이제 최장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늘 이렇게 더웠으니까. 장로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멘탈 무너지면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어제 포럼하는 자가 말해요. 그때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뭐 말도 지금 안 들려. 지금 본도 하나님 믿는 자고 말씀 알지만은 막상 이렇게 확 이런 들려오면 어렵거든요, 그 순간. 그때 전화상에서 그 장로님이 누구야? 네가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게. 모두 책임질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이 그 순간에 뭐 옳더라도 앞뒤도 없지만은 그 말이 자기를 잡아들여요. 사실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 늘 지지해줬고 늘 이렇게 기다려줬고 늘 그 순간순간마다 코칭하면서 인도해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신 조금 차리면서 말씀으로 자. 그래서 사실 그런 제가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또 제가 장로님이 어떻게 그래 안 해줬으면 그때 안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뭐 이런 쭉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저도 깊이 보면서 그래 참 우리 랩런트 세우고 후대 세우는데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이런 역할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 장로님 부부가 있고 제가 또 옆에 앉았고 전체를 쭉 했는데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은퇴 퇴임하면서 뭐 후배들도 혹은 뭐 제자들도 이래가지고 은퇴 퇴임식을 지금 지금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기념 모차 뭐 이런.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제일 좋습니다. 예. 아까 그 말했던 그 부산에 있는 그 변호사와 같이 누구나요, 약함이 있어요. 그 사실 이게 그 공부하는 사람 독종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데 멘탈이 딱 무너지고 뭐 이런 약함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복음이 있는데 말이야. 네가 누군데 말이야. 네가 레멘트인데 말이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한번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앞도 뒤도 없지만은 그래 그 사람을 살리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번도 봤다시피요,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복받게 할 자겠느냐.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런 모습, 그 위대한 모습들을 쭉 보다가 갑자기 부끄러울 정도의 이게 뭐야? 가라는 모습이 툭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는요, 20장 싹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싹 빼버렸으면 좋겠고, 제가 설교를 19장까지 하다가 21장은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성취가 되어서 아들을 이제 성취가 된 장면이거든요. 여기로 싹 넘어가야 되는데 20장이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 내가 사실 설교 준비는 21장 했거든. 21장까지 해놓고 목요일 밤에 이제 제가 20장 보면서 이거 무슨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끄러울 정도의 아브라함의 이 모습, 사실 이 본문이요, 여러분 어디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바로 왕, 거기에 또 사라가 뺏기고, 그랬던 실수, 그거를요, 장소만 바뀌고 시간만 바뀌었어요. 그대로 반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초심자라 합시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요, 언제입니까? 지금은 언제입니까? 근데 그때 변화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언약을 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는요, 마므레 상수리에서 단을 샀고, 믿음으로 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 간 데도 없고, 지금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뭡니까 이게? 더욱이 이제는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는 언약이 성취될 시점이에요. 99세예요. 그때인데 지금 이 모습, 여러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브라함의 실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이함과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성경은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막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위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이면에 동시 양면이에요. 이 부정적인 행적과 인간성의 본질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은 이게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성경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인 겁니다. 그들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또다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그리고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서 여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 약한 것 관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혹시 이 자리에 심적으로 약하거나 또 굉장히 고민되거나 갈등, 아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듦.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은요, 20년 넘게 정착했던 마물의 상수리를 떠나서 지금 그랄로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그랄 땅은 이스라엘 땅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이주했을까요? 아마도 목축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아마도 날씨와 많이 관계가 있겠죠. 기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랬으니까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남방 땅입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바로 그랄 블레셋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 이때 아브라함의 이 처신은 어떠합니까? 언약은 전혀 없어요. 언약이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막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냄새만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이 꼬이는 거죠. 꼬여든 상황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블레셋 왕인데 블레셋 왕 전체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왕을 시저라 하지 않습니까? 시저. 애굽의 왕을요, 바로 이라 합니다. 이 블레셋의 왕을요, 아비멜렉. 이름은 다 각각 있겠지만은 통칭하여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이 블레셋 왕이 이렇게 사라를 데려갔는데, 자, 아브라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왜 갑니까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럴까요?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 89세, 90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이분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왜 이러시죠? 이분은 왜 이럽니까? 왜 그럴까? 아마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라, 뭐 이런 표현은 됐다시피 사라가 예쁜데, 그래도 나이가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면요, 다음 장입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20대처럼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뭔가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돌보심이 육신적으로 있어. 물론 아비멜렉도 좀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었던 왕. 그런 가운데 이 사라를 보면서 그렇게 취해버리는 상황이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대책, 이런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또 뺏기는 이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참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꼬여도 어떻게 이래 됩니까? 특별히 또 이게요, 옛날의 반복이에요. 지금 그 옛날의 문제가 내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더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지금 그때입니다. 그럼 내년에 아들이 있는데 지금 후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 때문에 언약의 성취가 위태롭게 되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언약의 성취가 위태롭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것에 의해서 언약의 성취가 무너지지는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은요, 이렇듯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이 불신앙을 가지고 교모히 파고들어 역사합니다. 교모히 파고들어. 그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나님이 주실 씨,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는 이 역사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을 통하여 생각을 통해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서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게 사탄은요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듯이 성도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신앙 교모히 파고들어 역사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상황에 자기의 경험과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련함 가지고 내가 옳다고 여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지식, 그 방법, 요거를 통해 성도를 속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래 해야 돼, 이런 생각이죠. 이건 내 생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면 전부 오로지 자기 것.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성취,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버린 거예요. 이거를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반복하여 재현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자꾸만 또 그 문제에 빠지고 또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고, 또한 우리 이것을 사단은 절대 안 놓치고 잘합니다. 맞춤형으로 역사합니다. 맞춤형으로. 너무나도 사단은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파고들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 두 번째 보실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절대 응답.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 세우신 그 언약 가진 자의 영적 위치와 너무 대조되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18장 10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 아니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의 위치거든요. 우리의 위치예요. 분명히 그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족속의 족장이라는 이런 무게감이 언약보다는 현실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머리가 싹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런 연약함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우리가 자꾸 올라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한 부분이 되고, 우리에게도 각자 약함, 그런 연약함이 올라옵니다.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믿음 속에 서지 못하고 싹 속이는 그런 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속에 은혜 받을 때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자꾸만 사단은 또 그걸 이용하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를 놓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저 블레셋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 주신 언약 가진 자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위치입니다. 세상 살리고 복되게 할 자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히려 민폐가 되어 있잖아요. 민폐가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손줄 났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 내하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9절이죠,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 얘기를 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게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를 빠질 뻔하겠느냐? 망할 뻔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브라함은요, 진짜 모든 열방을 살릴 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난 세계복음할자야. 우리는 파수꾼이야. 우리는 진짜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쓰신 이 복 있는 자야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것 따라, 세상 따라 우리 문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현장을 두고 살릴 자가 되지 못하고, 그 현장에 들이닥친 재앙을 두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영적 연약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사실 이거 20장 빠졌으면 좋겠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그거 감추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은 진짜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계속 참아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나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이 죽을 것이다 지금. 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 도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여, 그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이 부부가 작당해서 내한테 지금 이래 말했는데, 이 부부 사기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 속였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나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아요. 나쁜 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않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바로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역사하면,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같은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역사로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와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그러면서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7절에 보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이 세상 서밋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본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래의 위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언약 살고 치고 쭈글쭈글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 앞에서 본래의 위치를 주시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현장에 네게 임하는 네 가정에 대한 재앙을 들이닥칠 것이다. 그 세상 서밋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를 찾게 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도 하게 하시고 많은 응답, 그곳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는데,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런 축복을 주잖아요. 그 수준 보고, 그 잘안 보고, 잘못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서 뭐라 합니까?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 위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살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내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호와로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언약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잠시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만 내 문제, 내 낙심하고 또는 너의 현실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쭈글쭈글해집어져서 막 이렇게 돼버릴 때,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누군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실수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주시는 언약 속에 주시는 절대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야겠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요? 영적 서밋의 능력의 자리에 다시금 찾아야 할 영적 서밋의 능력. 누구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잘 안 되는 힘든 문제 때문에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드는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그 연약함을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히 파고든다 했잖아요. 우리가 언약은 믿지만요, 우리 그리스도 알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 상황에 딱 처해질 때 나도 내 연약함에 걸려가서 넘어질 수 많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한참 은혜 받다가 한참 은혜 받아 좋은데 그러다가 툭 눈에 보이는 게 인간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축복과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속에 서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없지만 내게만 있는 상처,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그것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것에 우리가 또 속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위치를 딱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우리가 혹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번민이 가득할 때, 친구 날 버릴 때, 눈물이 흐를 때, 주 내게 은혜 주시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절대 그 순간에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언약 붙들고 서야 됩니다. 언약이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세워갑니다. 내가 100% 옳다 생각해도, 내가 100% 이게 맞다 해도 언약을 놓치면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옳으냐 그르느냐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보지 않아요. 틀린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고, 그나마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인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언약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옳음 때문에 언약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나의 것 때문에 언약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아까 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죠?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저 세상 서밋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은, 그 왕은요, 아브라함 아니면 죽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대단해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과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분명히 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을 하시면서 보호자의 그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망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축복이 누구 보고 역사합니까? 여러분 저 대단한 학자 보고 역사합니까? 대단한 지식인 보고 역사합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영적 서밋의 자리, 위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님 보호자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위치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영적 축복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약한 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문제 속에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외길로 빠지지 않도록 딱 잡아서 다시 이끄시잖아요. 우리 언약 속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와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능력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비밀 가진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주님, 하지만 그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언약 성취의 자리에 삐끗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